잠언 3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32절의 말씀에서는 비뚤어진 자, 여기서 보면은 패역한 자죠. 패역한 자인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비뚤어진 자예요. twisted, 속이 비뚤어지는 것이고, 정직한 자가 맞아요. upright, 그 단어의 의미가 마음이 곧은, 정직한 이라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뚤어졌다는 것은 정직함의 반대인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대조가 있는 건데 32절에 35절까지의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판단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32절에서 패역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역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는데, 여기서 교통하심은 약간 비밀 클럽 있죠. 나와 너의 어떤 비밀스러운,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되지도 않은 그런 교제를 말해요. 굉장히 깊은 차원의 내적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즐거워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근데 이 악인,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 정직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역겨워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점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하는 존재 생각하지, 하나님의 판단 아래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한 경향이 있어요.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판단 아래 내가 있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 나와 너가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한 경우가 있어요. 나와 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골자는 되게 명확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잠깐 나눴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자기 자신에게는 후한 평가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타인들에게서는 박한 평가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후한 평가를 정말 내리는 사람은 거의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칼빈은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맹목적인 자기애다. blind self-love. 맹목적인 자기애에 갇혀있다. 이 자기애가 맹목적이고 편향적이고 편협한 자기애죠. 그래서 이 자기애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맹목적인 자기애에 빠져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해지면서 타인들에 대한 평가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박하게 평가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몇 가지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자기애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기애가 맹목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자기애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설정을 해요. 모든 것이 자기애에서 출발하고 자기애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판단도 자기애에서 출발하고 자기애로 돌아와요. 그래서 맹목적인 자기애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경향성을 결정을 해버려요. 방향도 결정해버리고 목적도 결정해버리고 방향성 그 자체를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태도도 결정해요. 내 자기애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자기애는 내 자신이 서 있는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을 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각을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각을 해요. 불안한 거예요. 기초가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치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거를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방어를 해내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끊임없이 자기의 방어 기제로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애로 결론을 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 가운데 매우 근본적인,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불안 가운데 살지만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또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망대가 없어요. 질 수 있는 그 망대도 없고 설 수 있는 기초도 없기 때문에 그 불안 가운데 불안을 감추기 위한 끊임없는 비참한 싸움을 할 뿐인 거예요. 이 불안감이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이것에 대한 맹렬한 방어 기제를 작동해서 나를 지키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맹목적인 자기애는 스스로에 대한 후한 평가 가운데 자기애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이웃을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의 기준들이 또한 그렇게 정해지고,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기초가 약하니까.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불안 가운데 떨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보호하려는 뿌리 깊은 방어 기제를 계속 적용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자기애는 자기 중심성을 의미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못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끊임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성으로 다 회귀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맹목적이고 병든 자기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맹목적인 자기애에 머물게 되고 병든 자기 중심성 안에서 하나님 중심성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서질 못해요. 옮겨지질 못하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려고 하는 이 비참한 방어기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차원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용어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내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는 너가 판단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인식. 내가 그를 판단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자, 마음이 비뚤어진 자,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그를 역겨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에게 가까이 할지, 누구를 내가 멀리 할지, 누구를 너무나 내가 즐거워 기뻐해서 그와 그 깊은 관계 가운데 가서 교통하는 그곳에 들어갈지 아닐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역겨워해서 그 사람을 외면할지 내가 정하는 거야. 네가 정하는 거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쉬운 착각은 그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한 거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과 의인들 개인을 넘어서 그들의 처소, 원어 번역을 하면 처소, 누구의 전, 누구의 거처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처소나 집을 저주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너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집을 저주할지 누구의 집을 축복할지 너가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내 결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오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내가 정하는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을 얘기를 한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늘 살아계신 전능자의 눈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악인의 집이랄 때 이 집은 바이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거처나 가족이나 궁도 의미할 수 있어요. 악인은 라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라샤, 악인의 집이라고 할 때에 원어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베베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월드키라는 구획학자가 쓴 해설이에요. 악인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저주는 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곧 생명, 건강, 풍요, 가정과 안전이 여호와 앞에서 제거될 것임을 보여준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집은 종종 집 안에 있는 내용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 가족과 후손까지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가 나오고 겸손한 자가 나와요. 여기 의미를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악인이 그들 앞에서 가난한 자를 쫓아내듯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명의 임재 앞에서 그 악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위에 드리워진 전능자의 그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그 집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소유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요. 후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의인의 집이랄 때 나베라는 단어를 써요. 나베, 좀 다른 단어인데 처소나 집이나 동물의 우리도 표현이 돼요. 이 나베라는 단어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말하기를 동물의 목초지나 정착지를 가리킨대요. 근데 이 목초지를 의미할 때는 식량을 가리켜요. 그리고 정착지는
안전, 평안 그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식량과 안전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집이 아니라 집이 내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큰 범위에서 생명의 보호, 평안, 공급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부터 이미 이런 하나님의 처분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시편과 지혜서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시편 1편에서부터 이미 이 두 그룹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나오죠. 그냥 그들이 스스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어떤 운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처분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그 죄성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과 그 전능자의 처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피조물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전능자 되심, 그의 심판자 되시고 판단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악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번에 베드로 후서 얘기도 했는데 그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왜 그가 다시 오시지 않느냐? 너희가 그가 다시 오신다며? 근데 어디 있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판단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고,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이거를 또 선한 것으로 뒤바꿈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이걸 다른 누군가에 뒤집어 씌운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거죠. 선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그 인식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1편에서 2절은 의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다 라고 정하신 게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와 반대겠죠. 율법 자체를 되게 미워하고 율법의 적법성 이런 것들도 거부하겠죠. 그게 뭐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는 이 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존재와 내 삶이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내가 지어졌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그늘 아래서 창조주의 날개 아래 살아야 된다. 창조주의 뜻 가운데 살아야 그 삶이 나에게 생명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런 인식이 그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과 반대의 태도를 취한다고 보는 것이 옳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율법이 들려올 때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독설을 날려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는 창조주도 없고 창조주의 뜻도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 말은 즉 악인 자신의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인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32절처럼 시편 1편 6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삶에는 주의를 기울이시며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멸망일 뿐이다. 이 멸망의 의미는 오늘 33절의 말씀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집이란 표현이 들어오죠. 악인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까지 말씀하고 계시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집이 상징하는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저주 아래 놓이게 돼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인들의 집과 처소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생명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이 상징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열심히 살고 병이 들어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집이 상징한 것들, 나의 소유와 나의 가정과 나의 후손과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과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며 살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분투해가며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퇴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봉을 받으면서 해도 이거를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 가서 몸이 멍이 들고 피멍이 들어도 계속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집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잠언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부당히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호와의 처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집을 위하여서 이전의 잠언 말씀을 보면은 불의와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집은 그들 자신과 함께 여호와의 저주 아래 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여기서의 말씀은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비웃는다. 이 거만한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저번에 잠깐 배웠잖아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것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건데 비웃는 자들을 하나님이 비웃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 거만한 자들이라는 그 표현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왜 구체적이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겸손한 자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안위라는 의미예요. 그 안위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마음의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의하게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해서 가난하게 되고 낮아진 자들이에요. 그게 이 겸손한 자의 어원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이 거만한 자들의 대조는 이 안위라고 표현된 겸손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낮아진 상황, 이 사람들이 낮아진 상황은 합법적으로나 합당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탐욕에 의한 착취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상황이 바로 이 겸손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자들, 거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이 구절의 맥락에서 마음이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비웃는 자들이에요. 이 거만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할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집 얘기했잖아요. 나의 소유에 집착, 즉 나의 집의 번성에 대한 집착은 나의 악행들과 불의를 정당화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나의 자녀를 위한 거니까, 나의 소유를 위한 거니까, 나의 후손을 위한 거니까 내 악행과 불의를 정당화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악행들과 불의를 통하여서 다른 인격체들이죠. 가난한 자들, 인격체들의 고통과 신음을 내가 밟고 올라서 더 많은 소유를 얻었다면은 나에게는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태도가 내 마음에 발생이 될 거예요. 어떤 태도가 생겨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나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게 돼요. 우리가 자기애를 말했잖아요. 자기애의 중심성 가운데 내가 가진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게 돼요. 두 번째, 나의 악행들과 불의를 정당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돼요. 세 번째, 불의와 악행들을 통하여서 이룬 나의 지위와 권세를 정당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내 나름대로 설정한 삶의 철학을 정당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낮아지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나의 자기 중심성과 나의 자기애에서 나오는 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화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비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나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을 비웃음으로써 내 자신에게 안위와 위로감을 주는 거예요. 이런 멸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져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 더 힘들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비웃은 대로 내가 너를 비웃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그들을 비웃을 때 너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 아니야, 내가 너를 비웃을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이 높은 자는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 가운데 삶을 사는 자예요. 이 모습이 누가복음에서 회개한 삭개오의 모습과는 반대죠. 삭개오는 회개 이후에 그리스도를 뵌 이후에 재산 절반을 떼서 나눠줬어요. 곧바로. 근데 여기서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죠.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조롱이 여기에 나와 있는 태도가 되죠.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51절에서 53절에 나오는 거만한 자, 부자, 가난한 자가 그냥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자문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면 다 선한 게 아니라 불의하게 가난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하게 된 거죠. 이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하게 남에 대한 착취를 통하여서 권세와 부를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신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을 쳐서 흩어버리신다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처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영광은 명예와 같은 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고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정직하고 가난한 자. 즉 불의와 탐심과 악의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자 부단히 애쓴 사람을 가리켜요. 이 땅에서 부한 자들, 즉 마음이 높은 자들은 정직하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예를 이 땅에서 누리죠. 이 땅에서 더 많은 영예를 누리죠. 자, 하지만 잠언은 이 상황 역시 여호와의 심판에 의하여서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높은 자들은 수치에 놓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어떤 공적인 불명예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말할 때 명예를 말한다면은 수치는 불명예예요. 근데 이 불명예가 어떤 거냐면은 이 악한 자들이 쌓아 올린 소유로 인한 불명예예요. 그 소유가 불명예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소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행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수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 즉 정직하고 가난한 자는 그 미천한 데서 들어올림을 받아서 공적인 영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일으키시고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업으로 받거니와 라고 할 때에는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유산을 물려받거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몰수를 통하여서 개인이나 단체에 분배된 것에 대한 양도불가한 영원한 동참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고,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는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고함과 공적인 수치, 칼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치욕 이런 것을 통해서 획득하거나 습득한 자를 가리킨다. 공적인 수치나 치욕으로 획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소유가 치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나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말씀 역시 비슷한 골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복을 받는 삶, 여호와의 눈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삶이겠죠. 잠언은 끊임없이 소유와 이득과 쾌락에 매인 사람의 시각이 매우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인 자기애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인 자기애로 점철되어 있는 삶은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과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에 대한 조롱,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역겨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많은 불안과 번민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불안, 나의 불안은 나의 삶에 얽혀있는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가와요. 많은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불안한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불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제공해줘요. 어디로부터 오는 불안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불안은 어찌 보면 인간인 이상 다 경험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구절에서의 문제가 되는 불안은 뭐냐면은 나의 맹목적인 자기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침투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침투해 버릴까, 설령 내 마음을 칠까 하는 그 불안이에요. 나의 방어기제에 나를 세운 형태의 불안이에요. 그 불안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 내가 경험하는 불안이 이런 불안이 아니라면은 나는 오늘 나의 불안의 이유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불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치실까 하는 불안이 아니라면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불안이라면은 그런 불안의 이유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겠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영혼인데 내가 여전히 불안을 겪고 있거든요.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겠죠, 그때에는. 그리고 그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 그 우리란 표현이 있죠. 그래서
식량과 평안과 안전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불안의 모든 이유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자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는 우리 국제사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